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14회가 되겠습니다. 314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33회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은 약 100회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33회로서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파 시대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또 오메가 시대에도 오메가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의 하나님은 알파 에덴을 창설하셨고 오메가 하나님은 오메가 에덴을 다시 이 땅에 창설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9번째 시간으로 알파 하나님의 계획과 오메가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계시록 2장 1장 8절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용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또 만물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정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전체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처음에 계획하신 모든 뜻을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선언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1장 11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그 다음에 22장 13절까지 해서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며 또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요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시대에는 알파의 일을 하셨고 오메가 시대에는 오메가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시대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창세기는 알파 시대요,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시대에는 알파 에덴을 창설하셨고 오메가 시대에는 오메가 에덴을 창설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다고 하는 것이 2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말고 개정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시록 21장 6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2장 13절에 처음과 마지막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장 11절에 처음 나오고 두 번째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신데 처음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처음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셨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을 기준으로 하면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가 계시록 1장 8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번째는 계시록 22장 13절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 끝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 에덴을 창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메가 에덴을 창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 지상에 있는, 지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지상에 에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목적은 인간의 타락으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에덴의 뜻을 접으신 것이 아니고 오메가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오메가 시대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에덴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메가 에덴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에덴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메가 에덴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만 주장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시대가 오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주기도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를 말해요.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이 천국에서 선포식이 있어요. 어떤 선포식이 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토록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왕노릇 이렇게 하지 말고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비속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이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버릇이 안 좋다, 노릇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좀 비속어에 가까워요. 이게 존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왕노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불손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왕노릇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왕으로 통치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선포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이자 그분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이자 아들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이자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이것을 저기에 보면 인자의 나라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나라.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뭡니까?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그 앞부분에 가보면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그 가라지 비유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천년왕국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게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여기 아버지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 나라가 무슨 나라냐? 여기 나오죠. 이 아버지 나라가 무슨 나라냐? 천년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 나라이기도 하고 아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들의 나라로 표현할 때는 인자의 나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41절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라는 것은 인자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 이 주어가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인자의 나라가 41절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43절에는 아버지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 가지고 다 불사르고 의인들만 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 이 인자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이 천년왕국은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고 아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이 아들의 나라일 때 이것을 인자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이렇게 나오지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그러면은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되면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왕국이 임해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부활의 순서.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3단계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누구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는 언제 부활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언제 있냐면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활은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바칠 때인데 이게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 마지막 끝 이런 것을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부활이 언제 있느냐면 천년왕국 끝에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하면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뭐가 있느냐? 둘째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이 마귀의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고 난 이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다 바칠 때, 통째로 바칠 때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불못에 멸망시키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끝에 이제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서 두 쪽으로 가릅니다. 불못에 던질 자들,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을 둘로 갈라가지고 양과 염소 심판하듯이 또 다시 좌우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 지구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따로따로 살았는데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곧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만유가 통일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만유가 통일된다.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 되느냐? 천국에서 하나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지 이 지구에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는 알파의 에덴과 오메가의 에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는 알파의 에덴에서 오메가의 에덴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회복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는 구원의 역사 또는 구속의 역사는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넘어서 이 육체의 회복과 또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육체의 완전한 회복 시기가 언제냐? 여기가 언제냐면 천년 시대입니다. 천년 시대. 그 다음에 육체의 완전 부활 시대. 육체의 완전 부활 시대입니다. 부활 시대. 이거는 천국 시대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게 천년 시대예요. 이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천년 시대고, 육체가 완전히 부활해갖고 영원히 사는 시대는 천국 시대예요. 천년 시대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천년 시대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 지구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시대는 언제냐면 이 천국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파의 에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다가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이 지구상에다가 에덴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갖고 타락해갖고 이 에덴을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신락원. 보통 이제 신락원.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우리 사람은 고통과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메가 에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메가 에덴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에 완전히 이 지구가 새 땅이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풀 때 새하늘 새 땅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거짓 해석입니다. 다 틀려요. 천년왕국이 새 땅 시대고 오메가 에덴 시대입니다. 오메가 에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것이 있어요. 왕으로 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언제냐?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언제냐? 그게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한다, 왕으로 단다 이런 것을 다 영적인 해석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이 땅에서 맛본 적이 없어요.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실제로 이 땅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게 천년왕국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오메가 에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에덴을 천년왕국 시대에 회복을 하시고 오메가의 에덴, 이 오메가의 에덴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구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냐?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한 이 천년왕국을 예언한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 네 선지자 것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성경 구절 하나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못 전하고 이것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만 이야기하다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목 한 대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그 예언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여기서 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와 평강의 영원한 다윗 왕국을 예언했어요. 이 다윗 왕국이 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영원한 다윗 왕국,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니까 영원히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 구약의 이 영원이라는 의미는 한 시대만을 지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남녀가 사랑하면서 나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영원히 사랑하면 뭐 영원히 안 죽고 뭐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호와 증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 가지고 이 지상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건 한 시대 동안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시대라는 한 시대가 나와요. 천년시대라는 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처음부터 끝까지를 영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예언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의 성경 기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거를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해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여기도 영원히 나오지요.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도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왕이라고, 영원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시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한 왕, 하나의 왕 아래 연합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하셨으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 인자의 나라, 이 지구상에서 인자의 나라가 영원히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간까지는 멸망하지 않고 존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인간 모든 제국을 대체하는 인자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자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인자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인데 이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는 최종 통치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이 천년왕국을 예언한, 그리스도 왕국을 예언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뭐 열거하자면 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의 성경 기절만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의 예언들은, 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이 나라를 보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영의 세계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니까. 네 번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년 왕국이 눈앞에 이른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들이 곧 성취가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보거들랑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지금은 오메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가 결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 천년왕국에 속한 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첫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들입니다. 왕들이에요. 왕들은 누가 되냐면 순교자들이 왕권을 받아서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한 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은 뭐냐? 부활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인. 이 왕들은 부활인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뭐냐? 백성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성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성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천년왕국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완전 바꿔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인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왕들은 순교자입니다. 왕들은 순교자고 이 백성들은 순교를 하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은 뭐냐면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고 육체가 보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육체, 백성들의 육체, 이들의 육체는 보호처에서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생육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보존받아야 되는데 그 육체를 보존받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보호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새하늘 새 땅 시대는 곧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새하늘 새 땅 시대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에 그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만물이 회복이 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다음에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에 만물이 회복된다니까요. 천년왕국 들어갈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받아두게 되지만 이제 만물이 회복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 새하늘 새 땅 시대예요. 그래서 만물이 뭐 됨으로? 회복됨으로 새하늘 새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곧 이루어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문 앞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이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말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뭐를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가 잎사귀를 내고 이렇게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나라가 건설됐다니까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로 도망가 버렸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갖고 그때 죽은 사람은 다 죽고 산 사람들은 다 지구상에 뿔뿔이 흩어져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1948년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다니까. 벌써 77년 됐어요. 그래서 1948년대에 태어난 사람 나이가 올해 77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서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이 마가복음 13장도 종말장입니다. 거기에도 나와요. 28절 2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은 뭐냐?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만 나오지 않고 모든 나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여기서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큰 네 번째 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100회까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완전한 에덴이 이 지상에 다시 세워지는 세계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지상에 세워지는 에덴이구나. 그래서 처음 에덴, 알파의 에덴은 조그만했지만 이 오메가 에덴은 전 지구상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오메가 에덴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 행하는 사람, 이렇게 속된 자들이라든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나 부패나 거짓이나 타락이 없는 이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안과 성 밖은 달라요. 성 안은 천국 문명입니다. 성 안은 천국 문명이에요. 성 밖은 지구 문명이고, 그리고 성 안은 영원 문명입니다. 영원 문명이고, 이 성 밖은 일시적인 문명이에요. 제한된 문명이에요. 제한된 문명입니다. 유한 문명이라 그럴게요. 유한.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지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설계하실 때 이 지구하고 우주는 영원히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안과 성밖은 이와 같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이 성은 다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요. 뭐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다시 올라간다고 이렇게 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눈물, 이 신약시대 이 마지막 때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년시대 동안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옛사람이 받았던 저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완전한 세상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완전한 왕국이자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단순한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이 낙원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하냐? 3절 등장합니다. 3절.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낙원이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낙원 있죠?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낙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낙원은 이 지상에 있는 낙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이 낙원,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가 들어간 낙원, 이 낙원은 천국에 있는 낙원이에요. 그래서 낙원의 두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낙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낙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낙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하늘의 낙원이에요. 하늘의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 나와요. 낙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 나와요. 여기에서의 낙원은 하늘의 낙원이 아니고 땅에 있는 낙원이에요. 이것이 무슨 낙원이냐? 오메가 에덴 동산입니다. 오메가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 이 낙원이 나와요. 이 낙원은 땅에 있는 낙원이에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생명나무가 실제로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아담과 하하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먹지 못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오메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하가 오메가 에덴에서 이제 아담과 하하가 먹지 못한 과일을 오메가 에덴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에덴. 이 오메가 에덴이 뭐냐?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하면 서울시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 왕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원래 천국에 가서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천년왕국 백성들에게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경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 이게 없습니다. 만국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소 필사본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는 건 민족 그런 뜻이에요. 에드노스입니다. 에드노스는 백성들 민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바실레아 그렇게 씁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이 다소 필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 구원받은 자들은 보호처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은 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다섯 번째입니다. 왕권과 이긴 자들의 영광. 그래서 천년왕국 왕권을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만 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들, 즉 누구냐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왕권을 주십니다. 왕권. 이 왕권을 받아야 왕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왕권을 누가 받느냐? 옛뱀 마귀를 이긴 자들을 받습니다. 이긴 자들이 왕권을 받아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들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옛뱀이라고 하는 큰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자가 온천하를 깨는 자인데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로 쫓겨 내려와요. 그래서 얘가 지구로 쫓겨 내려올 때 그의 천사들도 같이 다 쫓겨 내려옵니다. 다 쫓겨 내려옵니다. 이 지구로. 근데 얘들이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상에서 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표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옛뱀을 이겼다. 붉은 용, 큰 용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와요. 이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겼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겼다는 의미는 이렇게 순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와 같이 예배임을 이긴 자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보좌가 나오는데요.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누구냐면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그 증표가 뭐냐? 이긴 자의 증표는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왕이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갖고 왕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자에게 망국이 아니고 이거 번역이 틀려요. 이 기독교 성경은 자꾸 망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망국을 전부 다 백성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에드노스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으로 번역을 하든지 백성으로 번역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에드노스를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드노스를 이렇게 한글로 가보면 국민, 민족, 백성 그래갖고 전부 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래서 이 에드노스라고 요한계시록에 에드노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으로 번역하든지 백성으로 번역하든지 민족으로 번역하든지 다 좋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국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이긴 자의 증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 이 이기는 자가 누리는 에덴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이 있어요. 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가보면 그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나와요. 예비된 왕국이 있습니다. 이 왕국이 뭐냐? 이게 천년 왕국이라니까. 그래서 이 왕국을 실제로 다스리는 권세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순교자로 인정받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천년왕국 수많은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왕국을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큰 여섯 번째예요. 큰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과 행위대로 누리는 복입니다. 에덴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금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고 문화 비유에도 나옵니다. 문화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 그래서 한 달란트, 5달란트를 다섯 문화를 남기면 5고울. 그래서 뭐 이 5고울. 이 5고울은 5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문화를 남긴 사람은 2도시. 또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한 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고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울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는 도성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로 되어 있다니까. 이 문화 비유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그 문화 비유 이런 것들은 그 뭐를 상징하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비유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지금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천년왕국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징조를 보고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대로 돌려받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 번역하기도 하고 행위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6절에도 보면 그 음녀가 나오죠. 음녀도 행위대로 그가 행한 음녀가 행한 행위대로 2배를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다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한테 소개했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경고장을 우리한테 날린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신실함, 그 다음에 충성도, 사랑, 헌신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행위의 구원이 적용돼요. 오늘의 말씀 총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의 비밀 제 9번째 시간 총정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며 그 모든 뜻은 지금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을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들어섭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지상의 궁극적인 뜻은 지상의 에덴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의 에덴은 아담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오메가의 에덴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넷째입니다. 지금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이며 오메가 역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행위와 충성으로 준비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갖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은 죄와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늙는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귀를 이긴 자들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그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왕국이 이 천년왕국 시대에 건설이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가까이 오고 있으며 각 사람이 준비하고 행한 대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새하늘 새 땅이 됐을 때 말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새하늘 새 땅이 됩니다.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왕국에 있어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도. 그래갖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백성들은 다 속한 지파가 있습니다. 자기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것도 자기 지파의 이름이 붙어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돼갖고 이 땅이 새 땅이 됐을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때 누가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이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해요. 여기서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을 상속한다는 의미예요. 천국을 상속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목숨 걸고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이 영광을 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행위로 얻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인하여 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